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 후 10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행 체험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26번을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질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범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늘의 짐승과 물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장 주려고 내게 주지 아니한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주시며 신에게 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 건강을 잘 지켜서 이겨내기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쪽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사도서 간문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 때문에 근 3년 가까이를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느슨해지긴 했지만 또 다시 확진자가 자꾸 늘어난다 해가지고 요즘 밖에 가면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내 같은 곳은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조금 좀 위험성을 느낀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들을 좀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마스크를 쓰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마스크 뒤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끔씩 우리가 옛날에 많이 실수도 하고 하죠.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그게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스크라고 하는 그 말의 영어 의미가 마스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입을 가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얼굴 전체를 가리는 가면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면이나 마스크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그 가면이 쓰여지면, 마스크가 쓰여지면 그 마스크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마스크 뒤에 있는 사람, 또는 마스크 뒤에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또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특히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4장 13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마스크 뒤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마스크를 쓰면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사실 마스크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덩달아서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마스크 뒤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마스크라고 하는, 즉 뒤에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복의 근원이라고 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기보다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뒤에 감추어진 어떤 사람이 있듯이 어떤 뒤에 감추어진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아침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이상으로, 어떤 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가 이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약을 치고 풀을 뽑고 추수하고 그리고 많은 수고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한 그 사람들을 수고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옷을 입고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바로 그러한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어쨌든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사람들, 물론 뒤에 가면 또 4,000명을 또 먹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나오긴 하는데, 그 5,000명을 먹이신, 적어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많은 것으로 만들어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많은 것들을 사실 나누어 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축복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지만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의 빵과 떡을 나누어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결과물을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그 떡과 물고기를 받은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 제자들이 나에게 주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정말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또 반대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자기가 축복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이요, 그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빵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고마움이나 감사를 가로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사람 뒤에 숨어 계시는, 즉 마스크 뒤에 숨어 계시는 그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숨어서 일하시고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참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내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기까지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큰 도움을 줬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마스크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마스크 뒤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로 우리 손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스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데 바로 루터는 그 시편을 그 강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시편 주석에 보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 곧 밭에 있는 것이나 어떤 동산에 있는 것이나 도시에 있는 것이나 집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전쟁 속에 있는 것이나 정부에 있는 것이나 집이나 그 밖에 다른 모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스크 뒤에서 모두 일하시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오늘 여기까지 내가 일하는 것, 여기까지 온 것은 마스크 뒤에 숨어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선물의 근원인,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바로 나에게로 교만함이 떨어지게 되고 엉뚱한 것에 교만함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고 참 교만한 마음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조부모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이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면, 즉 마스크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참 굉장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교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일 뿐이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끔 우리도 오해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오해할 때도 있죠. 마치 이 목사가 잘나가지고 대단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목사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목사가 지혜로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서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내 능력주의.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제일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참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능력이 있네 없네,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또 대단한 어떤 그런 그 힘인 것처럼 그것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굉장히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창고에 뭐 많은 곡식을 쟁여놓고 내 통장에 많은 돈을 쌓아놓고 많은 내가 수고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그동안에 많이 모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그 교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먹고 살만 하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마음 놓고 뭐 먹고 놀고 하려고 하니까 병이 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을 벌어놓고 이제는 내가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좀 교만함을 좀 피워보려고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무슨 집안에 우환이 와버려. 내가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보니까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교만함으로 물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마스크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마스크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입시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막 입시 때가 되면 엄청 막 그냥 아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뭐 우리도 마치 무슨 절에서 하듯이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별의별 뭐 이벤트를 해가면서 많은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까지 다 모든 게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잊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런 하나의 뭐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부모가 이제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자녀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그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정말 좋은 저 아무개 대학교의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의사가 됐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만들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의사가 되도록 해줬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의사가 되기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스크 뒤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는 그 유한양행이나 뭐 이런 좋은 일이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우리 제약회사 가운데 그 유한양행인가 하는 그 회사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회사가 설립할 때부터, 물론 그 회사가 저는 예수를 믿는데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설립할 때부터 철저하게 사회 환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회 환원을 하니까 그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은 온라인에 어떤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빵집들이 참 많은데요.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전국에서 빵을 사려고 거기를 가요. 거기 특징이 뭐냐면 서울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부산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 좋겠는데 안 만들어요. 대전에만 만들어요. 근데 대전에 간 사람 치고 거기를 안 들르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빵값이 아주 뭐 저렴하고 맛있어요. 최고죠. 근데 그게 유명한 게 뭐냐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빵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면 날마다 내가 100개의 빵을 만들어서 100개의 빵을 딱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0개의 빵을 만들면 어느 날은 10개만 팔리고 90개가 남는 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유혹이 그 90개가 남으면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팔지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래도 최소한 이틀 정도는 냉장고 넣어놓으면 괜찮으니까 이틀이면 그냥 뭐 냉장고 넣어놨다 다음날 아침 팔지라고 하는 생각에 그 유혹 때문에, 그러면 90개가 남았으니까 그 다음 10개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 다음날은 그럼 100개가 되니까 또. 근데 거기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창업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00개를 만드는 게 보통 뭐 100개 어디 100개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1000개를 만들면 예를 들어 오늘은 10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못 팔았어요. 그럼 900개가 남으면 거기는 이유 불문하고 그 900개를 그냥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꾸준히 해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득을 많이 남겨서 막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호주머니 들어간 일을 했느냐? 저는 사실 그 회사 잘 몰라요. 괜히 그 빵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무슨 빵집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읽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요즘 같으면 그런 유혹도 많이 생기지 않나요? 남들 다 뭐 좀 빵값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정말 빵집 많이 갔죠. 그때는 우린 뭐 어디 술을 못 하니까 특히 교회에서 늘 빵집을 다녔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그 팥빵 하나에 100원, 120원 했어요. 전부 다. 빵 하나에 100원, 120원. 근데 지금은 보니까 요즘 베이커리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빵 하나에 기본이 5,000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참. 근데 어떤 곳에 가면 아직도 2,000원대 이렇게 팔고 하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빵집이 그래요. 적절하게 그 수준대로 빵값을 올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가면 1시간 줄을 서서라도 그 빵을 사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계속 승승 장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회사가 그 버는 돈을 가지고서 가족들의 어떤 자기 호주머니 들어간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이용했다든지,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어떤 그 제약회사가 그런 이득이 생긴 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게 급급했다든지 하는 이런 일로 그들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오늘의 그런 기업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기업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마스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베풀고 내가 받은 만큼 그리고 내가 누린 만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그게 참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100만 원을 벌은 것을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게 생긴 건데, 내가 얼마나 노력한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마스크 뒤에 계셔서 나를 복 주셨으니까 나를 복 주신 그거 가지고 내가 그 받은 복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를 통해서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스크가 되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스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스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특히 우리 교인들과 동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늘 고민하고 눈을 떠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솔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스크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숨겨진 그 마스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스크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스크가 되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이 목사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스크가 되어서 그 도구가 되어져서 그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복음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줬더니 그 제자들이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마스크 뒤에 숨어있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축복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크가 되는 하나님의 가면이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스크, 즉 하나님의 가면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주신 것은 곧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내 탓이고 내 덕분인 걸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마스크 뒤에 숨어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크가 되고 하나님의 가면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43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를 내게서 끊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해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가정의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그 가정의 많은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또 많은 가정에게 복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어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들지 못한 손길 위에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있는 광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폭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태풍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장마다, 홍수다 하는 이런 여러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실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가장 우리에게 위험하고 무서운 게 바로 이 폭염이니까 사실 우리가 에어컨 비용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여름에 건강 조심하셔서 적어도 앞으로 한 열흘은 또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늘 건강을 잘 지켜서 이 여름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크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마스크 뒤에 숨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